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곳,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으나 우리의 준비보다도 더 세밀하게 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 참 좋죠. 네, 정말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엔 좀 쌀쌀하긴 하지만 한낮에는 정말 공기도 맑고 하늘 파랗고 햇볕은 따사롭고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 또 선물 받은 이 날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어제 우리 서울 남로에 103회 정기노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이정환 장로님이 노회장 출마를 하셔서 투표를 했어요. 세 분이 출마했어요. 사실 세 분이 출마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보통 두 분 정도 출마해서 두 분 놓고 투표하는데 이번에는 세 분이 출마를 했어요. 그만큼 치열했겠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큰 표차로 우리 이장환 장로님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83표, 전체 투표수가 18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차의 과반수인 92표만 돼도 당선이 되는데, 102표가 나왔어요. 나머지 두 분은 35표하고 40몇 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표 차가 났죠. 이정환 장로님 이렇게 당선되셨어요. 박수 해줘야죠. 지난주일에 한 분이, 그 누가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교회에서 대표로 오신 장로님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를 했고, 오전 내내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떻게 됐냐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문자로 제 아내에게만 문자를 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는 안 주시고 그래서 기다리셨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에 교회가 40교회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장로가 노회장이 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만 있었어요. 세 번째니까 참 기쁨이죠. 큰 기쁨이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노회장을 3번 배출한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또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쁨의 자랑이지만 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자랑이고 주님의 기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는, 그래 참 그 교회는 너무 좋아, 이렇게 귀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섰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 중에는 그분 참 좋아. 그분 참 고마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로 그 사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에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그분 고마운 분이야, 참 좋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생각을 그분들은 생각하면 좋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어디서 살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고 또 소식을 물어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때 내가 고맙다고 얘기를 못 해줘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라디오 방송 종종 이제 듣는 CBS 기독교 방송의 음악 프로에 보면은 사람을 찾는 코너가 있어요. 몇 년도에 어디 학교 나왔고 뭐 어디 직장이 있었고 이런 사람 이름 하면서 그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연락해달라. 또 혹시 그분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 연락해달라. 그래서
한두 주 지난 다음에, 그때 그분 만났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해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고마운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죠.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하는지 알고 싶지는 않죠. 어디서 그냥 잘 지내면 다행이고, 예. 사람이 좀 달라져서 지금은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 것 같은데 소식을 알지 못하는데 한번 알고 싶다.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되면 그럴 줄 알아서, 그분은 잘 될 줄 알아서, 그분은 복 받을 줄 알아서, 그분은 성공할 줄 알아서, 그분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줄 알았어. 이런 사람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든 만나면 반가워요. 간혹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주치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지나가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를 발견하고 쫓아와서 혹시 하고 이렇게 와서 막군요 목사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쫓아와서 맞이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자 멀찍이 뒤통수만 봐도 그분인가 하고 쫓아가서 서로 인사하고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 사람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면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참 불행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반면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너는 나를 돌아봤다. 주님 저 언제 그랬는데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그래 고맙다. 너는 참 내게 이런 고맙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너는 왼편에 가라. 너는 오른편에 가라. 주님 나는 왜 이 좋은 쪽에 섭니까? 너는 내가 이랬을 때 나를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주님이 기억하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주님의 기억에 따라서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주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이 기억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도 기억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보실 겁니다.
내가 네가 한 걸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은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하고 다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죠.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기억 못 하실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 야, 요때다. 요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순간적인 거죠. 지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기억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꾸준히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거기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 하나 알아. 요거는 지난주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가 나오고요. 그 뒤에 6절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요.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이 사람은 부부 같아요.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다구, 10절에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여기는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보다 그 집에 있는 그 집에서 사는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이름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각각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그게 궁금하죠?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짤막하게 바울 사도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어떤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에베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않고 그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돌아서 그 에베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에베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 아시아는 여기서 에베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맺은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 하나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런 얘기죠.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로 말할 때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거를 얘기할 때도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 맺었는데, 소아시아인 에베소에서 처음 맺은 열매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서신이 어디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인데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바울을 따라갔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따라서 그리로 다시 같이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로마 교회에서 지금도 중심적인, 그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기둥이 되어 있는, 처음 맺었고 지금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기 쭉 나옵니다만 내가 사랑하는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몇 사람 또 있어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네,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또 사랑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만 아무나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죠. 그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에베네도는 사랑하러 남아있어요. 내 사랑하는. 복음을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을 지금도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는 내 사랑이다. 내 사랑. 참 귀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죠? 귀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쓰러워.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에베네도는 생각할 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내 사랑이에요. 첫 열매 맺었는데 그 신앙을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도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울 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이사를 갔거나 해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닿아서 소식을 들었을 때 묻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럼 예, 목사님. 그때 초대교회에 있을 때 말씀 배우고 그걸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떨까요, 기분이? 최근에 단양에 계신 금상옥 집사님, 홍성규 집사님, 그분의 소식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 홍성규 집사님, 금상옥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홍성규 집사님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하고 제자훈련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기억이 늘 남아있어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꼭 그 얘기를 하죠. 고마운 거죠. 기억 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남아요. 바울 사도에게 에베네도는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 열매 맺었는데 지금도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고맙지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사랑으로.
첫사랑처럼 그렇게 마음에 항상 남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는 여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자인데 많이 수고했다. 양으로도 많이 하지만 여기 많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게 더 가까운데 큰 수고를. 로마 교회 시작부터 아주 수고를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큰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리아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크게 수고한 사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겠죠? 크게 기억. 한 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크게 수고한 사람. 예.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니고, 기억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맨날 핑계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하면 말이 많아. 이러쿵저러쿵 핑계가 많고 이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은 잘하는데 보면은 맨날 그 자리에 핑계가 많아. 그래서 또 연말이 다가오네요.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또 내년도 직분 맡기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가능하면 이제 너무 한 분이 많은 역할을 해서 힘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마리아를 기억할 때 바울 사도에게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다. 많이 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도 늘 고맙게 생각하겠죠? 많이 수고한다. 크게 수고한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인 것 같은데 그는 7절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척. 바울의 친척. 바울의 친척이고요.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 친척인데 그런 사람이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친척이면서도 모시게. 근데 그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에 갇혔었다. 언제 갇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 갇혔는지 어디에서 갇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혔던 자라. 고난에도 같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울 때 남들 다 떠날 때도 같이 있어주는 것을. 친척이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이 갇혔던 사람. 그렇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7절 중반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도 사도이지만 또 그 외에 바울 사도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생각할 때 그를 굉장히 존중히 여긴 거예요.
참 고맙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참 선대했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신, 그가 내 종들에게 선대했다. 고맙다.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고 싶은 거. 네가 내 종들을 그렇게 했으니, 네가 내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으니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물도 줬고 먹을 것도 줬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줬다. 주님은 언제 그랬는데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주님인 줄 알았으면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기회만 보는 거죠. 딱 주님이다 그러면 그때만 하려고. 근데 주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름 없는 사람에게 한 것도 곧 내 힘으로 한 것이니 나에게 한 것으로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겠죠. 이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이쪽으로 옮겨서 주실 수도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친척이지만 나와 함께 고난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생각할 때 그를 참 귀하다,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참 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귀할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도 고맙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내 종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참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뭐 그러시지 않을까? 네, 그러시지 않을까?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라고, 내 사랑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 그 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 에베네도처럼 그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생각합니다. 사랑스럽게.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역자다 그래요. 우리의 동역자.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나의 동역자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 동역자라고 또 얘기하나요? 복수형으로 나와요. 우리 동역자, 나의 동역자, 우리 동역자라는 말을 썼는데, 나의 동역자, 우리 동역자니까 약간 어감은 다르죠. 느낌은 달라요. 어쨌든 바울 사도의 일행, 그들에게 동역자라고 불려집니다. 아무나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죠. 동료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참 엄청난 그런 칭찬이라고. 주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겠죠.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여기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진 거고요. 또 10절에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아, 이것도 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나 혼자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구하시는 게 충성인데, 근데 그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누가 충성스럽게 여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판단할 때도 자책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이 판단하는 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있는데 4절 끝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다. 내가 스스로 행할 때 자책할 게 없어요. 나도 떳떳한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거, 남이 판단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판단하셔서 칭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벨레는 누가 인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거. 귀한 거지.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세계가 그랬으니까 아리스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있는 누군가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안 밝혔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세계. 그 집안이 조금 복된 집안이 됐겠죠. 아리스토블로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권속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돌아보아서 사도들이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사도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 가을 노예가 되면 우리 노예처럼 노예장과 임원을 선출해요. 전국의 66개 노예가 다 가을에 임원을 선출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다른 노예의 소식을 이렇게 들어요. 어느 노예는 누가 됐습니다. 어느 노예는 누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분은 참 활동 많이 하고 유명해서 알려진 사람인데, 그분은 참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근데 막상 했는데 그분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그쪽에, 그분이 왜 안 됐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딴 데 가서는 막 그러는데 노예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딴 데 가서만 그렇게 하지 노예에서는 사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아는데 그 노예 안에서는 왜? 뭐 여기저기 많이 이름을 걸어놨으니까 이름이 알려졌죠. 근데 노예에서는 에휴, 그 사람 아니야. 안 된 거예요. 참, 그 안타깝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죠. 주님께 인정받아야지.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그 노예에서 인정받아야지. 딴 데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 안에서는 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 아직 기회는 남아있죠? 기회는 남아있죠. 주님이 기억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크게 수고한 사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는 이 신앙의 여정,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기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동역자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으로, 주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겸손한 자를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